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4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다시 애굽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양식을 얻기 위함이었죠. 그 나라 총리의 요청대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갔습니다. 요셉이 왜 동생 막내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했을까요? 형들의 마음과 태도가 여전한지 변화됐는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2년 전 자신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매정하게 애굽에 팔았을 때에 그때 시기심 가득하고 미움 가득했던 그런 형들의 모습 그대로인지, 그래서 베냐민, 자신과 한 어머니의 동생인 베냐민을 그렇게 여전히 미워하고 사는지, 아니면 그 동생을 사랑으로 품고 우애하며 살고 있는지 라는 사실을 알길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하였고 베냐민을 억류하는 계획까지 그렇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잘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싫고 갈 만큼 아주 풍성한 양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집어넣게 된 것이죠. 그 형제들은 이제 아침 일찍 그들의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의 청지기가 뒤따라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어떻게 내 주인에 쓰는 그 은잔을 너희가 도둑질해 갈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그 형제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중에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니다. 너희 모두가 다 종이 될 것이 아니다. 그 은잔을 가져간 사람만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듣고 그들이 급하게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통탄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형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어떻게 그 20년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는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의 그 말대로라면 이들은 베냐민만 놓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베냐민의 실수, 그 잘못을 자신들의 잘못으로 통감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될까? 요셉도 잃어서 슬픔 가운데 지내고 계신 이 아버지가 베냐민을 우리가 데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아버지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22년 전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을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함께 전부 짐을 꾸려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한 가족으로서의 모습을 이제 그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요셉 앞에 찾아간 형제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 그때 유다가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찾아내셨으니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때 요셉이 다시 말을 합니다. 아니다.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 은잔을 가져간 사람만 내 종이 될 것이다. 너희 모두는 편안하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지금 요셉이 이 말을 한 것은 마지막 테스트의 말입니다.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다시 보고 싶은 것이죠. 만일 그 형들의 마음에 막내하고 베냐민이 없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베냐민, 너는 안타깝지만 미안하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라고 말을 하고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전면에 나서서 아주 애청하는 그런 간곡한 말을 요셉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18절 말씀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아버지에게 노년에 아들들을 얻었는데 그 형은 죽고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 아우가 지금 이 아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막내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고 살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그렇게 마지막으로 간청을 하고 있죠. 32절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지금 유다는 아버지에게 드린 그 약속 그대로 자신의 몸을 담보물로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이시여, 제가 아버지께 이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만약 막내 아우를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고 살지 못합니다. 제가 영원히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를 잡아두십시오. 대신 베냐민을 꼭 올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유다의 모습은 너무나도 성숙된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유다가 그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을까요? 유다는 22년 전 요셉을 파는 일에 앞장선 그 일로 인해서 굉장한 마음의 어려움과 부담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슬픔 가운데 지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하여서 집을 나가기도 합니다. 그 뒤에 여러 고통스러운 일들이 가중됩니다. 두 아들을 잃습니다. 며느리 다말과의 그런 부끄러운 일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를 포기하고 주저앉고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잘 섬기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드린 그 약속 그대로 끝까지 자기를 종으로 드리면서까지 약속을 지켜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유다를 좀 정리해 보면 유다의 20여 년 전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실수했고 그는 범죄했지만 더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두 번 실수할 수 있죠.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라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실수하고 그 실수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 때문에 그 실수를 발판 삼아서 다시는 내가 실수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서리라 라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면 더 나은 사람, 이전보다 더 발전되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여전히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신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더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루도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제의 실수가 오늘의 나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실수를 발판 삼아 오늘의 내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서게 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으로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려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